기쁘고 즐거운 안식일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근데 오늘 날씨가 아주 화창하고 좋은 안식일입니다. 여러분들이 겨울철에 특별히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9절에서 12절까지 나오는 셋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 그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긴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서부터 12절까지 나오는 이 세 천사의 기별, 이 내용이 너무 중요하고 또 참이 우리가 아주 깊이 연구해야 할 진리이기 때문에 제가 가능하면 성경과 정언의 말씀만 인용해서 이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의 제목은 셋째 천사의 기별이지만은 셋째 천사의 기별에 들어가기 전에 첫째 천사의 기별과 둘째 천사의 기별을 짧게 요약을 하겠습니다. 첫째 천사의 기별은 영원한 복음을 가진 첫 번째 천사가 이 세계 전역,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 온 세계 전역에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왜? 심판하실 시간이 가까웠다 하는 말씀이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방법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는 것인데, 이것은 십계명의 넷째 계명 가운데 나오는 내용과 동일한 것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킴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영광을 돌리는 참 예배가 될 것입니다. 여기 초기 문집 232쪽의 말씀을 인용하겠습니다. 진리를 찬성하든지 혹은 반대하든지 결정하도록 시험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모든 사람들은 진리를 찬성하는 편에 서든지 진리를 반대하는 편에 서든지 두 무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천사의 기별을 보내주셨는데 1843년경에 이 기별이 전해졌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이 기별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극소수의 목사들이었고, 그래서 그 사업은 평신도들에게 놓여졌다. 농장을 버리고
공장도 상업도 그만두고 어떤 사람들은 전문직을 떠나서 인기 없는 사업에 종사하기도 했다. 영원한 복음, 실물교훈 227쪽에 있는 말씀인데요. 영원한 복음은 심판이 가까웠다 하는 선포였는데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것을 공포하는 것이다. 이 선포를 영원한 복음이라 부른다. 심판이 이르렀음은 지성소 안에서의 그리스도의 봉사, 곧 조사 심판을 가리키는 것이지 재림하시는 일이 아니었다. 네, 짧게 제가 요약을 했습니다. 영원한 복음이 무엇이라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자세하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 하는 것이 영원한 복음이다 그랬어요. 이것은 온 세계 족속과 방언과 백성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야 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전하신 것도 복음이고 또 여기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것을 공포하는 것도 영원한 복음이라 부른다. 그렇게 말씀했고 심판이 이르렀으면 예수님의 재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라고요? 그리스도의 봉사, 예수님께서 하늘 지성소에서 하실 조사 심판 중보 사업을 가리키는 것이지 재림하시는 일이 아니었다 그랬습니다. 자, 그렇게 짧게 요약을 하고요. 둘째 천사의 기별, 이것은 요한계시록 14장 8절 말씀인데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이 내용 가운데 나오는 바벨론은 여기 실물교훈 179, 대쟁투 607, 또 부조와 선지자 124 여러 증언의 말씀들을 참조해 보면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바벨론은 하늘로부터 온 진리를 거절함으로 타락한 교회다. 바벨론은 옛날에 바빌로니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어요. 여기에 나오는 바벨론은 그때 그 역사적인 바벨론이 아니고 하늘로부터 온 진리를 거절한 타락한 교회, 교회가 바벨론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 번 나와요. 또 배도한 교회를 상징한다. 실물교훈 179쪽의 말씀이에요. 또 마지막 시대의 세상을 사랑하는 교회, 이것은 부조와 선지자 124쪽에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거짓 교리에 취한 교회들, 어떤 교리에? 거짓 교리에 취한 교회들 바벨론이다. 복음전도 247, 365, 대쟁투 388쪽에도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대한 또 다른 마지막 한 가지 의미는 복음전도 197, TM 117페이지 말씀인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교회를 핍박하는 교회를 바벨론이라 한다. 아주 정확하지요? 이렇게 너댓까지 이 바벨론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이 바벨론 교회는 사람들에게 진노의 포도주를 자꾸 강제로 먹인다고 그랬는데 이 진노의 포도주는 거짓 교리들, 거짓 안식일, 일요일 준수, 영혼 불멸설, 그리고 영원 지옥설이다 그랬습니다.
이 진노의 포도주 자꾸 먹이면 받아 마시면 안 됩니다. 거짓 교리를 받아들여도 안 되고 거짓 안식일 일요일을 준수해도 안 되고 영혼 불멸설 사람의 몸은 죽어도 영혼은 살아있어서 뭐 천당 가고 지옥 간다 하는 그런 다 거짓 교리들입니다. 영원 지옥설 영원히 악인들은 불구덩이 속에서 불에 탄다고 죽지도 않고 영원히 탄다고 그것도 거짓말입니다. 그것은 진노의 포도주들이다 그랬습니다. 초기 문집 238쪽에 보시면 1843년에 첫 번째 기별이 첫째 천사의 기별이 전해지고 바로 이어서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한 두 번째 천사의 기별이 전해지고 곧 이어서 여름에 보라 신랑이로다 마저러 나오라 하는 밤중 소리가 전해졌습니다. 이 기별을 듣고 초기 문집 238쪽에 큰 무리들이 타락한 교회들을 떠났다 그랬어요. 큰 무리들이 우리가 그동안 잘못 믿었구나. 잘못됐구나. 하고 많은 사람들이 타락한 교회들을 떠났다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셋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이것은 초기 문집 254페이지부터 나오는 말씀이 있는데 이 성경 본문에 보면 셋째 천사의 기별 가운데서 짐승과 우상이라는 말이 나오지요. 또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만약에 그 표를 받으면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데 세세토록 받는다고. 완전히 죽을 때까지 받는다고. 그 다음에는 성도들의 인내가 있다고. 하나님의 계명이 나오고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 이런 단어들이 나옵니다. 이 단어들을 잘 기억하시면서 이 증언의 말씀을 좀 몇 구절 참조해 보겠습니다. 초기 문집 254페이지 보시면 예수께서 성소 봉사를 끝내시고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하늘 성소 봉사를 끝내시고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율법이 들어있는 법궤 앞에 서 계실 때 셋째 천사, 세 번째 기별을 가진 힘센 천사를 세상에 보내셨다. 그러면 언제부터 셋째 천사의 기별이 적용됩니까? 2300주야가 끝나는 날 1844년 10월 22일은 유대력으로 대속죄일인데 그 대속죄일 날 예수님께서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법궤 앞에 서실 때 이제 중보사업을 시작하실 때 세 번째 기별을 가진 힘센 천사를 세상에 보내셨다고 했지요. 자, 대쟁투 449페이지에 그 다음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은 인류에게 지금껏 주어진 가장 두려운 경고가 셋째 천사의 기별에 포함되어 있다. 6,000년 역사에 셋째 천사의 기별만큼 두려운 경고가 없었습니다. 이 셋째 천사의 기별 속에 지금까지 인류에게 주어진 그 어떤 기별보다 더 무서운 경고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초기 문집 255, 256페이지에 예수께서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법궤 앞에 서셨다고 그랬지요?
그 다음에 그 뚜껑을 여시고, 법궤의 뚜껑을 여셨어요. 그랬을 때 그 속에 두 돌비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넷째 계명이 더 밝게 빛나고 영광의 광채가 있었다. 10가지 10계명이 거기 쭉 순서대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한 이 네 번째 계명을 보니까 더 빛나고 더 광채가 많이 나더라 하는 겁니다. 그것을 본 사람들이 이교도나 천주교인들이 물려준 날을 지켜온 사실을 깨달았다. 이교도들과 천주교인들이 물려준 날은 일요일이었어요. 일요일을 지킨 것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깨달았대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과거에 범한 잘못에 대하여 심히 통곡하였다. 많이 울더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제대로 지키고 순종하지 않고 이교도들이 물려준 잘못된 날을 예배일로 지켜왔구나 하고는 심히 통곡하더라 라고 기록했습니다. 초기문집 118쪽에 나는 그때 셋째 천사를 보았다. 이 엘렌 화이트는요, 자신이 생각대로 정언의 말씀을 기록한 분이 아닙니다. 자기가 본 것은 봤다고 적었고 들은 것은 들었다고 기록했어요. 그래서 정언의 말씀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떤 교회 목사님들이 꿈을 꾸고도 그걸 장시간 동안 설교하고 그게 실제로 있었냐 그렇게 강조하고 하는 걸 들어본 적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목사님이 꿈꾼 게 아니에요. 나는 그때 셋째 천사를 보았다. 나를 수행하는 천사가 말했다. 셋째 천사가 계시고 또 자기를 수행하는 천사가 옆에 있었는데 수행하는 천사가 말했다. 셋째 천사의 사업과 사명은 두렵고 놀라운 것이다. 그는 곡식을 가라지에서 분리해서 인을 치고 묶어서 하늘 창고에 들이는 천사이다. 이 일에 마음과 주의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래서 아까 지금까지 이 세상이 있어온 이후에 가장 엄숙하고 가장 중요한 경고를 가졌다고 하는 셋째 천사의 기별이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곡식을 가라지에서 분리해내가지고 이마에 인을 치고 그리고 묶어서 모아서 하는 말이죠. 하늘 창고에 들이는 천사가 셋째 천사예요. 인치는 천사입니다. 가려뽑은 기별 1권 372쪽에는 엘렌 화이트 여러 사람들로부터 편지로 질문들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셋째 천사의 기별과 관계가 있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았는데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은 참된 셋째 천사의 기별이다. 이것은 복음 교역자 156, 157페이지 있는 말씀과 연관시켜야 되는데
셋째 천사의 기별 가운데서 주목해야 할 가장 위대한 중심 인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아서는 안 된다. 셋째 천사의 기별 속에는 가장 위대한 중심 인물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기별은 참된 셋째 천사의 기별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대쟁투 613쪽에 있는 말씀, 교회정은 5권 206페이지도 있는데, 셋째 천사의 기별이 맞춰지면 세상의 죄인들을 위한 자비의 탄원은 더 이상 없다. 아까 이 세상에 인류에게 전해온 그 수많은 무수한 기별과 경고들 가운데 셋째 천사의 기별이 가장 엄숙한 기별이라고 하는 말씀이 여기 또 나와요. 셋째 천사의 기별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자비의 탄원이 없대요. 이것은 세상이 끝난다고 하는 기별을 포함하고 있어요. 셋째 천사의 기별이 마침과 동시에 이 세상 역사는 끝나고 이제 정말 예수님께서 천천만만의 천사와 함께 영광 중에 재림하신다는 것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가장 엄숙한 경고가 셋째 천사의 기별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려 뽑은 기별 3권 172쪽에 셋째 천사의 기별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선포하는 것이다. 재림교회를 떠나서 이 세상 어느 교회에 가도 세 천사의 기별의 의미를 제대로 전하는 교회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 그들에게는 계시 신학이 없어요. 선지자가 없습니다. 선지자의 기별이 없어요. 선지자가 보고 들은 말씀이 없어요. 그들에게는. 기껏해야 사실인지 아닌지도 모를 꿈 얘기밖에 없다고요. 계시를 보신 분께서 아주 정직하게 기록해 놓은 말씀이기 때문에 셋째 천사의 기별은 하나님의 계명도 선포해야 되고 예수 믿음도 선포해야 됩니다. 율법과 복음은 함께 나아간다. 성경 어디에도 계명이 폐해졌다. 율법이 필요 없다. 그런 말씀이 없어요. 율법과 복음은 함께 가야 합니다. 예수 믿음이라는 말씀이 나왔지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예수 믿음이 뭡니까? 여기 가려 뽑은 기별 3권 172쪽에 우리를 충분히 완전히 전체적으로 구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예수 믿음이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은 그저 짐작으로 무슨 생각으로 추측으로 어떤 가정적인 것으로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충분히 완전히 그리고 전체적으로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그리스도에게 있어요. 그것을 믿는 그 능력을 믿는 믿음이 예수 믿음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안식일을 양심적으로 지키는 자들에게 처진다. 그것은 볼 수 있는 인이나 표가 아니고 지적으로 영적으로
진리 안에 안착함으로 요동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 주석 4권 1161쪽에 있는 말씀. 그리고 우리 주석 7권 970페이지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는 품성의 그리스도의 모습을 지니고 있는 자들에게 처진다. 그래서 작은 예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같은 품성을 가지고 살아야 된답니다. 그래야 그들에게 하나님의 인이 처진다 그랬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두 줄만 더 하고 마치겠는데요. DM 목회자들이 보낸 책은 144페이지에 주일 중 첫째 날의 준수는 짐승의 표이다. 아직은 짐승의 표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일요일 법령이 내리고 그 다음부터라도 빨리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계속 그렇게 하면 짐승의 표를 받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다음에 또 읽을게요. 복음전도 232쪽. 짐승의 표는 법왕권이 제정한 안식일이다. 일요일이다 하는 말이에요. 대쟁투 449쪽에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느냐, 사람의 계명을 순종하느냐 하는 문제 중에 어느 한편을 택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해야 할까? 사람이 만들어 놓은 계명에 순종해야 할까? 둘 중에 하나를 반드시 선택해야 돼요. 선택은 자기 자신이 해야 합니다. 내 자신이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계명 가운데 기록하신 제7일 안식일에 예배를 드려야 하나? 아니면은 예수님이 부활한 날이 중요하다고 해서 예배하는 날을 일요일을 만들어 놨는데 일요일에 하나님을 경배해야 하나? 좀 더 구체적으로 토요일이냐 일요일이냐 어느 날에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가? 어느 날에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가? 그건 내가 선택해야 돼요. 근데 사람이 별로 많지 않는 적은 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명, 제7일 안식일, 토요일에 교회를 가고 예배를 드립니다. 막 90%도 넘는 95%, 막 99% 거의 다가 일요일에 교회 가서 예배 드립니다. 둘 중에 어느 것이 옳으냐? 성경이 진리니까 성경 말씀대로 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진리시고 예수님이 진리시고 성령이 진리시고 성경이 진리고 계명이 진리인데 이걸 5대 진리라고 그래요. 성경 속에 나타난 5대 진리가 그겁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인데 적은 무리들이 지키고 있는 제7일 안식일 토요일 예배냐? 많은 사람들이 지키고 있는 일요일 예배냐? 자신이 선택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자는 적은 무리들이 가고 있는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일요일이니까 일요일날 예배해도 되겠네.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자들은 짐승의 표를 받게 된다. 이거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혜롭게 올바른 선택을 할 것입니다. 비박이 오고 환난이 오고 삶에 불편한 점이 오고 할지라도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인데 생명의 면류관을 얻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죠. 셋째 천사의 기별은 지금까지 이 세상에 주어진 어떤 기별, 어떤 경고보다도 더 엄숙한 경고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우리 손에나 우리의 이마에 이제 곧 무슨 표가 주어질 겁니다. 그것은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받으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일제히 선지자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많은 기별 속에서 어떻게 하면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마지막 환난을 통과할 수 있을는지에 대해서는 성경과 증언의 말씀 속에 나타난 것을 더 깊이 연구하시고 순종하시고 그 말씀을 따르게 되면 그 모든 환난과 핍박을 이기고 피할 수 있는 길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셋째 천사의 기별이 무엇인지 이렇게 증언의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하나님의 계명도 지켜야 되고 예수 믿음도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확실한 진리고 셋째 천사가 가장 엄숙하게 경고하는 말씀도 역시 그것입니다. 복음과 율법은 함께 가야 됩니다. 믿음만 있고 순종이 없으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아무 소용이 없죠. 우리 재림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교인들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끝까지 순종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마지막 찬미는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찬미 597장 그날이 오면 왕을 배우리 597장 찬미 부르시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왕을 배우리 전선 노래하는 것 수정 강변에 주와 영원히 살리 왕을 배우리 영원토록 찬양하겠네. 날 위하여 돌아가신 주 그날 왕을 뵙겠네. 영광의 성도 찬양 가득한 밤이 전혀 없는 곳
주 이 다스리시리 영광 중에 왕을 배우리 영원토록 찬양하겠네 나를 위하여 돌아가신 주 그날 왕을 뵙겠네 그날이 오면 왕을 배우리 그의 얼굴 대하리 내 맘에 솟은 노래는 나를 구속하신 힘 영광 중에 왕을 배우리 영원토록 찬양하겠네 나를 위하여 돌아가신 주 그날 왕을 뵙겠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시여, 이 아름답고 좋은 안식일에 저희로 하여금 주의 성전으로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이 거룩한 예배에 참여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신 셋째 천사의 기별은 참으로 엄숙한 경고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짐승의 표가 주어질 때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오른손이나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게 해주시고 저희로 하여금 안식일을 양심적으로 지키고 하나님의 계명에 전적으로 순종해서 우리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천천만만의 천사와 함께 영광 중에 재림하실 때 여기 머리 숙인 모든 주의 백성들이 구함과 영생을 얻어서 하늘로 승천하는 무리 속에 들어있게 하시고 영광의 주님을 만나서 영원토록 하늘에서 함께 사는 특권을 누리게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오시리